네, 저희 만수 일동을 찾아주신 부반장님 네, 환영합니다. 저도 일주일 됐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이곳 만수 일동으로 전입 온 정윤섭 요셉 신부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애송한 한파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큰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기억하고 그러겠습니다. 오늘 이런 반응 아주 좋아요. 예. 오늘 이 시간을 아주 더 풍요롭게 해주실 신부님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벌써 제가 보니까 이 PPT 이렇게 딱 올려놓은 거 보니까 왠지 노래 한 곡 듣고 갈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이적 왠지. 그래서 네, 어쨌든 모래내 본당 신부님이십니다. 모래내. 이용현 베드로 신부님을 소개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모래내 성당의 이용현 베드로라고 합니다. 인천교구에서 어느 강의에 가서 강의를 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구원장님 반장의 강의에 가서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왜냐하면 어느 인천 전국 어디를 가도 이런 반응으로 강의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냥 별것도 아닌 것에 웃어주시고 항상 기쁘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오늘 강의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오긴 했는데요. 강의는 오늘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11시 미사하기 때문에 10분 정도는 또 개인 정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50분 정도 강의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항상 강의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을 듣고 시작하는데요. 제가 부르는 건 아니고 들려드리는 겁니다. 노래는 이적의 나침반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이 사연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로마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힘든 와중에 귀에 들었던 노래거든요. 근데 이걸 항상 너의 목소리라는 부분을 주님 목소리로 바꾸면 가슴이 찡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항상 그 방향을 향해야 되는 곳은 어딜까요? 예, 주님이죠. 우리가 항상 길을 잃었을 때 항상 다시 돌아가야 될 그곳은 성체 앞에 계신 주님인데요. 그 주님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노래를 잠깐 이렇게 여유를 잠깐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늦은 저녁 전화기 넘어 들리는 네 웃음소리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아직 너라는 선물이 있으니까 아직 이 황량한 세상 속에 너는 내 곁에 있어주니까 아침마다 쏟아지는
네, 잘 들으셨나요? 네. 항상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딴 곳 가지 마시고요. 여기 성체가 계신 주님 앞으로 모여서 항상 마음을 향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할 내용은 작년에 여러분들 이 신호드 정신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다른 이거 작년 교재예요. 이거 보셨죠? 이 교재로 혹시 나는 우리 본당에서 구역 모임과 반 모임을 꾸준히 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교구장님께서 이 신호들을 바탕으로 좀 심화했으면 좋겠다, 심화 과정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만드신 게 올해 교재거든요. 예, 신호드 공동체를 살아가는 공동체에 이어서 올해는 어떤 공동체죠? 예, 책에 보면 뿌리 내리는 공동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더 심화 과정이어서 전년도의 과정을 충실히 안 하면 올해는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겁을 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구역이나 반에 가셔서 좀 나눠보셨으면 하는 마음들을 좀 전해 드립니다. 신호드라는 게 아직도 개념을 잘 모르시겠나요? 아시나요? 그래도 1년 동안 강의는 들으셨잖아요. 예, 신호드라는 거는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것으로 이 그림에 보면은,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그림에 보면 위에 동그란 거는 뭐라고 설명 들으셨어요? 위에 그림에 보면 동그란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는 예, 빛이신 하느님, 태양이신 하느님을 뜻하고요. 그 밑에 있는 이 목의 펼친 모양은 뭘까요? 예, 성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생명나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 생명나무인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를 감싸고 있는 모양인 것이죠. 위에는 뭐라고요? 동그란 거는 예, 하느님 빛이고 빛이신 하느님이시고, 밑에는 예, 성령이자 생명나무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 끝나고 또 문 나가시면서 또 다 귀리릭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지만 그것도 최대한 기억해 거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보면은 사람들이 어딜 향해 가고 있어요. 어딜 향해 가냐면 앞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1960년대 같았으면 이런 그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누가 와 있었을까요? 예, 맞아요. 교황님이 와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 올해 새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성직자는 가운데서 신자분들이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함께 보고, 제일 앞에 약한 분들, 가장 교회에서 소외받고 약하던 아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 여성분들, 어르신들 이렇게 걸어가시고, 뒤에는 맨 뒤에 젊은이들, 교회를 밀어줘야 되니까 젊은이들, 그리고 가운데에 성직자가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들을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구역이나 반 모임에서 하실 때 항상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라는 것. 이걸 교황님께서 왜 시작을 하셨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시작기도 함께 봉헌하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어요. 예, 보고 하시면 돼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성령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시작 기도가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주 성령님하고 여러분들께 성령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시대는 어느 시대라고 말씀 들으셨죠? 예, 하느님의 시대라고 들으셨어요. 그럼 신약은 누구의 시대일까요? 예, 예수님의 시대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사는 시대는 예,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게끔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그 성령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나눔할 때 둘이나 셋이 있는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눔할 때 주님의 성령을 가장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교님께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신호들을 함께 하자고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어요. 왜 초대했냐면 신호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갈라졌어요. 많이 갈라지고 일치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신호드가 이제 마무리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좀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신호드가 좀 이렇게 종식되어가는 과정 안에서 주교님을 넘어서 교황님께서는 이 새로운 공동체의 새로운 운동으로서 신호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초대해 주신 거예요. 뭐냐면 서로 모여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라. 다른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삶의 안에서 고통받았고 힘들었고 답답했던 순간들을 아낌없이 털어내라는 시간으로 신호들을 만드셨고 그 신호들을 여러분들께 함께 하자고 초대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본당에서 워낙 일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 일들을 하시느라고 이런 것들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본당에 일이 많으시죠? 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올해 이제 저희 인천교구에 제일 잘생기신 분, 네, 누구시죠? 예,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님이세요. 저희 성당에 올해 신년 초에 신자분들한테 주교님의 신년 교례 인사를 영상으로 틀어드렸는데 주교님께서 신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했더니 신자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교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신자분들은 주교님에 대한 그 뜨뜻한 사랑과 그 아낌없는 마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교구장님께서는 2024년도 인천교구 사목교소로서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희망을 함께 걸어가는 해라 그러셔서 이 해를 살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께 초대하셨어요.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교구장님께서 말씀하신 저 3가지 방법은 신호들을 하기 위한 기초 과정인 거예요. 15번 성체조배를 함으로써 상대의 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마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신호들을 함으로써 상대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령을 초대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공동체 일치를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교구장님께서 이 3가지 방법을 초대해 주신 거예요. 뭐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성체조배하고 신호도 잘해라. 이게 이제 주 요지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15번 성체조배하고 신호도 잘해라. 이 2가지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신호드는 무엇일까? 신호드는 제가 1년 동안 저희 본당에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신호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주 월마다 한 번씩 신자분들이 모여서 한 100분 정도 모여서 주간반, 야간반에서 그런 나눔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으면서 제가 거기서 저도 봉사자로 함께 참석해서 나눔 봉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신호드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신호드는 뭘까요? 신호드는 뒷담화가 아니라 앞담화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 신자분들이 이제 보통 보시면 이제 교회를 걱정한다는 이유로 카페에서 모여서 보통 뭐 얘기하세요? 신부님 걱정도 해주고 수행님 걱정도 해주고 뭐 레지오 꾸리아 단장 걱정도 해주고 뭐 걱정이라고는 했지만 걱정이 아니라 걱정을 넘어서 어느 순간 그쵸? 그런 거 하고 계시죠? 네,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거기 숨어서 음지에서 하지 말고 양지에 나와서 서로 공동체와 함께 그런 고민들을 한번 나눠보자 라는 의미에서 신호들은 뒷담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앞담화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앞담화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맞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듣는다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게 어떤 영상을 보여드리면 좀 와닿을까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부부는 41년을 함께 살다가 최근 이혼을 했다. 두 사람의 사이가 급격히 황폐해진 것은 7년 전부터였다.
사이가 없어지고 남편은 메모지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다. 저런 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칠 년 동안 두 사람은 줄곧 메모지로만 의사소통을 했다. 한 집에 사는 부부에게 도대체 가능한 일일까? 않는다고. 정사님들은 죄송합니다. 근데 그 정도라고. 그리고 저번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남편 중에 최고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여자분들한테 잘생긴 남편이냐,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이냐, 훌륭한 남편이냐, 제일 좋은 남편은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형제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다 웃으시는 형제님들만 못 웃고 계셔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들이 서로 잘 들어야 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육신의 귀는 잘 듣지만 마음의 귀는 멀어버린 시대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의 말만 하려고 막 앞서다 보니까 상대의 말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커피 마실 때 상대의 말 중에 요점이 잡혔는데 내가 할 말이 생기면 어떡하세요? 잠깐만 내 말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카페 가면 신기한 게 서로 안 듣는데 서로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 제가 이제 자매님들께 보고 있으면은 그냥 서로 계속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신기한 대화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자분들 참 그 프로세스는 신기하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러면 경청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되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요런 한자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 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암이라는 표현인데, 이 암이라는 표현이 과거에는 이런 표현이었대요. 병이 들면 남편이 암이 걸리면 저기 보면 입이 세 개잖아요. 마누라와 아들과 딸이 산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구하러 다닌다. 그게 이제 옛날의 표현이래요. 옛날의 표현인데, 오늘날 이제 정신의학과 교수들이 저걸 해석한 걸 들어봤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입이 세 개인데도 상대라는 산에 가로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를 암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이 생긴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해가 좀 이렇게 공감되시나요? 네, 올해는 부부가 서로 앞에 이제 20년 넘게 30년 넘게 봐왔으면서도 서로 못할 얘기들은 또 못하시는 것도 있으시고, 또 할 얘기들 또 돌려 하시다가 또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음에 병이 생겨서 남모르게 또 병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청을 하지 못하면 이런 암이 생기는구나. 그럼 경청을 왜 잘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교황님이 지난 홍보주일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평화방송에서 잘 정리했는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홍보주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홍보주일 담화에서 소통의 필수는 경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로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경청의 부족을 지적하면서 시노드를 경청의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담화에서 우선 우리는 귀 기울이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도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마음의 귀로 경청하기입니다. 교황은 경청도 하느님의 은총으로부터 온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청은 하느님의 겸손한 방식과 상응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청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말씀으로 인간을 당신 모습대로 창조하시고 당신을 직접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경청은 사랑의 차원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주님께서는 인간을 사랑의 계약으로 분명히 부르시어 온전히 본연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신다고 상기했습니다. 교황은 또 우리는 모두 신체적 청력 상실보다 더 심한 내적 귀머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에서 경청의 진정한 자리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소통의 조건인 경청입니다. 교황은 우리는 서로 경청하는 대신 자주 서로 자기 말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만큼 경청은 대화와 좋은 소통에서 없어서는 안 될 첫 번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귀 기울이는 사람이 말하는 그 진실에 놀라는 능력과 함께 언제나 인내의 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러 경제활동의 침체와 중단으로 고조된 사회 불안에 귀 기울여야만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교황은 사회에 귀 기울이는 역량은 길어진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상처 입은 이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경청하기입니다. 교황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경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하며 생명을 나누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나아가 사목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귀의 사도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노드 여정이 시작됐다며 서로 경청하는 큰 기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친교는 전략과 프로그램의 결과가 아니라 형제 자매들 사이의 상호 경청으로 이룩되는 것이라며 시노드 여정의 의미를 역설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네,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던 신호들을 이런 이유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나눠야 될 관은 1과 함께 걸었던 우리의 경험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들이 작년 동안 함께 걸었던 경험이 있으셨으면 그 경험들을 올해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네. 우리 이과의 목표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책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앞에 보시면 있으시니까요. 자꾸 여기 계신 분들 이쪽 거 보시는데 이쪽 거 보셔야 돼요. 네, 왜? 아니, 여기서 이쪽을 왜 보시는 거예요? 편해요, 이쪽이? 여기 더 편하지 않으세요, 이게? 아닌가? 네, 뭐, 편한 대로 하세요. 네, 이쪽에 계신 분 이쪽 거 보시면 되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과의 목표. 네, 이 과의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나누셨던 기억들을 되새겨보시고 그것들 안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찰해보자 라는 것이 이 과의 주 목표입니다. 이 굵은 것만 나중에 구역 모임 가셔서 이 굵은 것만 얘기하셔도 돼요. 이 굵은 내용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항상 교회의 모든 나눔은 성경 말씀을 읽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요. 이 예비 나눔으로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네, 이 성경 말씀의 주제는 뭘까요?
엠마오에서 만난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엠마오는 어떤 이유로 가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슬픈 마음으로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도망가요. 도망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지만 엠마오에 가서 빵을 떼고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인지 알아봤던 사건들을 성경으로 영화를 보여주듯이 체험을 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림 두 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렘브란트라는 화가 아시나요? 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 엠마오의 제 두 제자에 대한 내용으로 두 개의 그림을 그렸어요. 젊었을 때 한번 그리고 죽기 전에 한번 그리고 두 번의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엠마오의 저녁 식사입니다. 1629년도로 렘브란트가 한 20대 한 중반쯤 됐을 때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은 빛의 화가라는 말에 닿게끔 말이 안 나오죠? 네, 말에 맞게끔 빛을 잘 이용한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빵을 떼시자 제자들은 놀라서 앞에 있는 제자는 아주 엄청 놀라요. 막 놀라고 그 옆에 있던 제자는 너무 놀란 나머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예수님 바로 대각선 밑으로 어느 남자의 무릎 꿇은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남자가 무릎 꿇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건 이제 지극히 성경 그 자체의 내용을 설명해 준 거고요. 한 가지 상징적인 건 뭐냐면 저 맨 뒤에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 여기 계신 분은 뭐 하는 분일까요? 도망가는 걸까요? 이걸 보고 전하러 가는 발걸음일까요? 그게 아니라 저쪽에 계신 분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변화가 있어도 예수님의 변화를 못 알아보는 사람은 그냥 내가 하는 일을 한다. 이런 거를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엠마오의 저녁 식사를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죽기 전에 그렸던 그림인데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빵을 나누셨을 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주위에 앉아 있고 빵을 쪼개는 그 장면에 빛이 그대로 내려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사라지시기 전에 그 순간을 사진 찍듯이 담아놓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말하기로는 나는 이 그림을 그릴 때 마음으로 그렸다 얘기를 할 정도로 이 그림에 대한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그러면 엠마오의 두 제자 신호도와 함께 이걸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신호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바라보는 과정이 그 엠마오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신호도라는 거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음을 체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구역 모임이나 반모임 하실 때 자신이 알고 있는 하느님에 관련된 것을 나눠줬을 때 마음이 어떠셔요? 아무 느낌이 없으신 나눠줬을 때 그렇죠.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하고 불타오른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닿아서 머물렀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은요? 그쵸? 구역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뛰어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런 거를 들었습니다. 이런 걸 체험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에 임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다면 좋은 말씀을 들으면 나누고 싶다. 이것은 그걸 좀 어렵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복음 선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걸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본당에서 신부님께서 좋은 강의를 해주시거나 좋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느낌이 드세요? 친구한테 얘기해주고 싶으시죠? 그리고 또 가족이 있다면 가족한테도 들려주고 싶고, 그쵸? 그런 마음, 그런 복음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들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엠마오의 두 제자의 복음에 나와 있는 주 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본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이번 과에 어떤 거를 나눠봐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 과에서는 네.
아래 문헌은 요 문헌이에요. 뭐냐면 세계 주교 신호도 제16차 정기총회 제1회기 의안집 17항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들이 이 작년 동안 신호들을 전 세계에서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 내용들을 모아서 교황님께 다 올렸더니 교황님이랑 거기에 있는 주교님들이 모여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그 내용들의 핵심을 추리셔서 다시 한번 정리된 게 이 내용입니다. 이 정기총회 제1회기 의안집 17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요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호도 과정은 네, 신호도의 주인은 성령이시다. 신호들을 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신호들을 위해서 모였던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신호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본당에서는 작년에 신호들을 총 9번 진행을 했어요. 부활과 성탄이 있는 바쁜 시기를 빼고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오전 미사 끝나고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2번, 야간반, 주간반을 나눠서 100분이 모여서 토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호들을 했습니다. 신호들을 할 때 저는 설마 얼마나 모이시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신청을 100분 하신 거 보고 신기했고 그분들이 때마다 나오셔서 나눔을 하실 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체험을 할 때 보면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왜냐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모이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생각은 한정돼 있고 듣는 사람들은 똑같다 보니까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구역에서 똑같은 사람 계속 보시면은 늘 봐도 좋긴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무슨 라디오 반복되는 것처럼 계속 똑같은 얘기 하실 때마다 똑같이 하지만 늘 똑같이 새롭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신호들 할 때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반을 바꿔드렸어요. 계속 구역을 섞어드렸는데 신기했던 건 뭐냐면 저는 이 신호들 신청할 때 맨날 레지오, 뭐 울트레아, 에미 이런 분들이 신청하실 줄 알았거든요. 늘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 신호들 신청할 때 보니까 본당에서 활동하지 않으시는 분이 한 반 정도. 예. 본당에서 아무 활동도 안 하시는 분이 반 정도 신청을 하시고 나머지는 본당에 봉사하시는 분이 반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역장님들과 또 사목위원들을 통해서 반을 계속 섞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새롭게. 그러다 보니까 늘 그분은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듣는 사람들이 다른 내용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있는 그 고민과 아픔을 얘기했더니 그 내용이 상대의 마음에 들어가는 체험을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늘 레지오에서 똑같은 얘기 똑같이 들으면 어떡하세요? 아,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앉아있어. 몇 번을 듣는 거야 이거.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늘 새로운 얘기를 새로운 분이 들으니 그 얘기를 더 기쁘게 공감해 주실 수 있는, 잘 들어주실 수 있는 내용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본당에 가셔서 본당 신부님께 신부님 신호도 하고 싶습니다. 웃는 거 보면 안 하실 거라는 얘기네요. 웃으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웃으면은 가당치도 않은 소리 하셔도 마세요. 근데 저는 이 신호들을 하면서 정말 느꼈던 거는 교황님께서 이 시대, 마음이 갈라진 시대에 접착제 같은 운동을 만들어줬는데 왜 이거를 왜 활용을 못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 나눔을 좀 깊게 하기 위해서 그림 하나가 있어요. 그림이 뭐냐면 이 그림입니다. 성령강림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1612년도에 그림이 그려졌어요. 1612년이라는 연도가 되게 중요한데 그 전년도 1500년대에는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에서 분리돼서 개신교 신자들이 막 늘어났던 시대였었어요. 가톨릭은 늘 가둬놓던 물고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고기들이 그물을 짚고 막 도망가니까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얘기해서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종교개혁이다 그래서 반종교개혁,
카톨릭 개혁운동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 카톨릭 개혁운동으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그림과 미술,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을 좀 깊이 들어가는 운동들을 했었습니다. 그 운동의 한 일환으로 그리셨던 분이 후안 바우티스타 마이노라는 분인데, 저분은 극사실주의 그림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마음속에 깊게 와닿게끔 해주셨던 분 중에 하나예요. 이 그림을 보면은 어떤 제목일까요? 제목 밑에 있어요.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의 은총이 모든 분들께 다 내리지만 유독 한 분에게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집중되는 걸까요? 성령님께 성모님께 집중되고 있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집중하겠어요? 성령의 모양이신 비둘기께서 성모님께 자신의 그런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왜 성모님께 빛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복음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요? 성모님 하면 잉태도 하셨고, 성모님은 잘 들어주시는 모범이었어요. 뭐든지 잘 들어주시고 항상 성경 마지막에 곰곰이 생각하였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성모님은 상대가 얘기를 할 때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상대가 얘기하시면 곰곰이 듣고 그랬어, 맞아, 언젠가 하느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야 하시면서 그런 귀 기울여 듣는 경청의 모습을 항상 집중하셨던 분이 성모님이라는 것을 이 그림은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 두 번째 문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대화는 점차 함께 의식하는 곧 성령의 소리에 함께 동의할 공간을 열어준다.